참 예수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라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함께 오고, 모여서 기도하자. 사랑의 인사를 나누셨지만, 저를 따라하신 대로 옆 사람과 함께, 따라하신 대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잊으셨습니까? 만나서 함께 오고, 모여서 기도하자. 두 분 이상 기도하시기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세요. 만나서 함께 오고 모여서 기도하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셨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작은 예수요 작은 성모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내 이웃에 있는 작은 성모여 작은 예수와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눈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하셨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신 수만큼 더도 말고 인사하신 수만큼 다음 기도회 때 오실 때 양손에 부여잡고 오신다면 바로 이 자리가 차고 흘러넘치는 은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자리가 벤짜따의 목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의 뜻대로 잘 살고 잘할 때 너희 후손 3대, 4대까지 축복을 해주리라. 아멘. 성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했지만 우리 신앙이 차오르 우리의 믿음이 나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여러분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신과 같이 여러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한 거룩한 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에 달려나와 주께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총의 축복의 능력의 주님임을 여러분 몸소 이 시대에 체험하는 신앙인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뭘 조금 준다고 하면 아멘 소리가 크고 믿는 얘기가 없으면 아멘 소리가 적은 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남들은 이 풍요로운 시간 참으로 하루의 육신에 피곤을 풀고자 편안한 잠자리에 드신 분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활락가를 다니며 자기 자신이 유혹 속에 빠져 세상이 어떻게 되어든 간에 나만이 즐거우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고 바로 이 자리 주위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주님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온갖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이때 대답하셔야 됩니다. 채워주실 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밝은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 감사를 드리오니 당신은 세세에 영원토록 찬명과 불러받으시고 당신이 가장 아끼시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고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이 밤 당신께 모든 것 의탁하기를 원하여 당신 전에 달려나왔나이다. 당신 터전에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 주님, 당신께서 만져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의 이 시간이 오기까지 내 자신만을 위하고 내 가정만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던 우리들의 삶임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더불어 또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남들이 하는 일 모든 일보다 잘 되기를 원했던 욕심 많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나이다.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온갖 노력을 다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내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또한 실패와 어려움,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었음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이 모든 삶을 주님 당신에게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주님 당신께서는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복되고 귀한 믿음의 자녀임을 주님 당신 아시오니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 소망하는 모든 것 들어응답하여 주시오. 이들에게 풍요한 삶 가운데로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참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이 오기까지 있는 그대로를 당신께 드리고 있는 그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날들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아버지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주님 당신이 주셨던 생명당하는 그날까지 나의 온 삶을 하나님 당신께 의탁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온 생애를 당신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때 우리 모두는 풍요로운 삶 가운데로 머물 줄 믿사오니 이 자녀들에게 온갖 놀라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만인들에게는 당신을 증거하는 복된 신앙인들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영광의 아버지요, 오늘 복되고 귀한 믿음의 자녀들 더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교대를 거쳐갔던 모든 발걸음들이 잠자는 발걸음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 드리는 발걸음이요 당신의 참다운 사랑을 증거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실 줄 믿나이다. 이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정에서 이해하여 주고 허락하여 주고 봉사하여 주는 잠든 우리들 심령 외에도 아버지여 당신께서 놀라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 주님 당신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이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기대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신부님 더더욱 영육간의 건강을 갖게 해주시옵고 주님 당신이 그를 뽑아 세우시고 그에게 당신의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많은 영혼을 돌보는 사목자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그 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리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더더욱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주님 당신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권적으로 그 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나이다. 더불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회장님 아버지와 당신께서는 그 아들을 뽑아 세우셨나이다. 참으로 만인들 가운데 그 아들을 뽑아 세우시고 당신의 막중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그 아들 머리 위에 심어주시었고 그 아들 입시 위에 당신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아들 가는 곳곳마다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더불어 찬양하는 당신의 종들 더불어 진행하는 당신의 종들 그의 많은 봉사자들을 뽑아 세우시고 당신께서 큰 일꾼들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부족함 없는 복되고 귀한 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우리 정체단이시오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배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나 행여 잘못되어진 말씀이 있사오면 성령의 불로 삭제하여 주시고 듣고자 하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이 시간을 온전히 다시 깨우러 봉헌하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봉헌되어질 수 있는 마음을 굳히는 결심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미국에서는 제44대 대통령 그가 44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참으로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그 모든 것을 타개해 나갈 일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도 참으로 그 미국의 지도자를 새로 선출함에 있어 전부 다 축하를 보내고 합니다. 더불어 참 그 나라가 잘 되고 더불어 우리나라도 잘 되는 은혜가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큰 미국 땅덩어리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대고 선서를 할 때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의 자녀. 바로 그 오바마도 가톨릭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기는 사람, 더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나라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주에는 얼마나 있는가. 오늘 나를 돌아보며 참으로 내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내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접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청하는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 반성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고 반성할 때 잘못된 모든 것은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의 충집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평안하게 풍요로운 삶 가운데로 머물 수 있도록 연약해진 나의 마음을, 연약해진 나의 육신을, 연약해진 내 심령을 말씀을 토대로 하여 말씀에 바로 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늦으면 안 되는데 이게 빨리 딱 떨어져야 됩니다.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바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라톤 대회에서 존 가빌이라는 청년이 마라톤 대회에 경주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존 가빌이라는 청년은 참으로 올림픽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한 올림픽을 말고 다른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도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도 우승을 서로 다투며 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청년은 서로 한 사람은 1등을 하고 한 사람은 2등을 하면 또한 다른 사람이 다른 비리 아니면 조문이 서로 1등을 다투는 어느 날인가는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있는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바로 이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이 존 가빌은 온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자기가 그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하고자 열심으로 뛰었습니다. 그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7만여 명이나 참여를 했는데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7만 명에는 노인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학생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해서 5km를 뛰는 사람, 10km를 뛰는 사람, 20km를 뛰는 사람, 완주를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뜁니다. 그런데 많은 마라톤 선수들은 정코스인 42.195km를 뜁니다. 이제 이 45.195km를 뛰는데 어느 정도 한 20km 정도 뛰었을 때 절반 정도 갔습니다. 이 존 가빌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마라톤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내가 오늘 1등을 해야겠다. 내가 오늘 1등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뜁니다. 앞서갔다 뒤서갔다 이렇게 하면서 뛰는데 한 20km 정도 달려갔는데 그 길을 막 달려가는데 뛰고 가는데 저 밑에 언덕 밑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검은 연기가 솟아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자기네가 마음속으로 다지는 게 서로의 마라톤 대회 우승을 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는 이 사람. 그 중에 존이라는 청년은 그 마라톤 대회를 경주를 하다가 그 아래 연기가 솟구치는 모습을 보고는 마라톤을 뛰지 않고 그 언덕 아래로 내려갑니다. 언덕 아래로 한참을 내려가서 언덕 아래를 가보니까 젊은 여자가 울며 불며 계속 구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가 나는 그 바로 집은 불길에 하염에 휩싸여서 화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는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왜 이렇게 우냐고 했더니 그 하염에 불싸여 있는 그 집안에 자기의 3살 먹은 어린 딸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 딸을 구하지를 못해갖고 울며 불며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조는 그 불길을 헤치고 어린아이를 구해내옵니다. 한참의 시간을 걸려서 어린아이를 구해내고 나올 때는 그 어린아이를 들고 참으로 그 존의 얼굴은 그 몸은 전부 다 검정 수땡이로 변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구하고 나니까 이제 소방차들이 오고 뭐가 해서 막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건네주고 그 아이를 앰뷸런스에 실려서 그 애기 엄마와 같이 보낸 다음에 다시 마라톤 경주를 시작하지만 그때는 많은 선수들은 다 뛰어나가고 그 마라톤 경주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조는 계속 완주를 했습니다. 중도에서 그쳐서 완주를 했지만 결국은 1등으로 달리던 이 친구가 꼴찌가 되고 2등으로 달리던 그 빌이라는 청년이 1등을 했습니다. 이 빌은 퀴즈를 불렀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다 조은이 갑자기 그 언덕 밑에 불나는 것을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퀴즈를 부르고 이제는 누가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내가 1등이다. 그 어마어마한 상금은 내 것이다 하면서 그는 열심히 뛰어서 그 빌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고 한참을 지나서 있다가 존이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몸이 온통 수검다리가 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빌이 존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 마라톤 경주를 하다가 그 아래로 뛰어갔느냐? 이때 빌은 존의 얘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너는 그런 마라톤 경주에서는 꼴찌를 했지만 네가 진정한 1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물어봅니다. 왜 경주를 하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모습을, 그 연기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느님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처참한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 처참한 모습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를 때 자기는 꼭 1등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경주를 했던 그였지만 하느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떠올리며 바로 저 밑에는 그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작은 예수가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 뛰어나가서 그 어린아이를 구하러 갔다가 자기는 그래도 나는 1등을 하지 못하고 꼴등으로 들어왔어도 참으로 오늘 나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하느님을 참으로 내가 오늘 만난 거라고 이렇게 많은 기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한 미국의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이 조는 운동선수를 그만두고 열심히 신앙을 증거하며 하느님 사업에 뛰어들어 일을 했던 어느 청년의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 얼마나 참으로 나만 잘 되기를, 내 가족만 잘 되기를,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발버둥을 쳤는가.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들이고 다 해봤지만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알수와 같이 수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발걸음이 되어졌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사는 우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치료돼야 내 삶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때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치료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치료의 은혜를 받을 때 내 삶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어 하는 일들마다 성공하는 복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여러분의 삶이 충만한 은총의 삶의 자녀로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참으로 암울하고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참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령해야 할 우리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란 지혜와 슬기를 여러분 머리 위에 심어주시고 여러분 입시울에 당신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의 발걸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시도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에서부터 불구자 했던 사람 하나가 들려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손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걸어다 놓았던 것이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손을 청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를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일어나 걸으시오. 일어나 걸으시오.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 걷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꽁충꽁충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에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손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건하고 경악하였다. 아멘.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못장난 손길로 피 흘리는 손길로 여러분의 손길을 부여잡는 은혜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또한 내 자신의 삶을 참으로 기쁨과 응답과 축복과 은총의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혈이 여러분 필요한 부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그 한 방울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나큰 변화의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병이 치료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축복을 받읍시다. 참으로 이 시대에 질병이 치료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상처난 모든 부분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85% 정도는 우울증의 증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 삶 가운데 울적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나만이 홀로 쓸쓸히 정말 저 하늘을 바라보며 먼 산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통곡하고 있었던 날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그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울증의 증세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부터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은 그러한 증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학업생활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며 또한 연로한 그 나이에 오기까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은 삶 가운데 내 자신의 아픔의 날들이 많았던 날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러한 증세를 못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 모든 것들이 우울증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나온 수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뛰어넘지를 못한다면 바로 이렇게 좌절과 시리에 빠지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하느님께서 인간 최대의 선물인 성서를,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유산으로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제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된 승리자의 삶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한 자매님이 참으로 풍요로운 가정을 누리고 있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님의 가족은 남편과 그 자식과 그 어머니와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참으로 자기 선친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유산들, 선친이 일궈놨던 그 유산을 토대로 해서 큰 기업체를 경영하며 참으로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풍요롭게 잘 살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애를 이어야 할 자기 자식에게 참으로 풍요롭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자식들보다 남들 하는 것보다 더 열심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좋다는 건 뭐 필요하다는 모든 것을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린 나이에 저 멀리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참으로 많은 돈을 벌고 할 때는 풍요롭게 돈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풍요로운 돈을 가지고 이 어린 자녀가 외국에서 참으로 그 부모를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국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개방적인 나라고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돈을 통통 쓰다 보니까 많은 외국 친구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접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친구들과 함께 통해서 어린 나이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술집을 다니며 마약을 하며 깽단 노릇을 하며 돈을 들여서 풍요롭게 오기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살던 그 청년이 그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참으로 그 아버지는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잘 돌아가던 그 큰 회사가 부도를 나서 열심으로 그 어머니는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생활을 해왔지만 이 아버지가 했던 행동은 온갖 방탕의 길을 걸어갔기에 그 아들 역시 그 아버지의 길을 이어받았는지 하여튼 외국에 나서 그러한 길을 걷다가 이 아버지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부자가 망하면 3년은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바로 그 부인에게도 그 회사의 한 이사로 있었기에 그 부인이 나오는 월급을 토대로 해서 모아 집을 7층짜리 빌딩을 논현동에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개선 노현동에 구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좀 더 벌리고 좀 더 불리고 해서 그 어머니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쫄딱 망하고 남편은 죽고 그 아들에게 그 노년동 그 빌딩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아들한테 보내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더 나쁜 길로 혼탁의 길로 빠지는 이 아들. 어느 날 이 아들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외국에서 하려는 공부를 안 하고 마약을 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참으로 환락과 정말 도박판에 휩싸여 엄청난 빚을 지고 돌아온 이 아들 어머니에게 조릅니다. 자기 회사가 자기 아버지 회사가 쫄딱 망했어도 어머니가 갖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회사가 망해도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 어떻게 제사를 잘 읽어서 정신을 차리고 좀 열심히 살아봐야 할 그 젊은 청년이 그 어머니에게 그 빌딩을 팔아서 자기에게 다 하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굳고 반대를 합니다. 종국에는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어머니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다시피 하여 그 빌딩을 어머니가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을 처분하고 모든 돈을 그 아들 손에 쥐어주고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할 돈을 갖고 그 아들은 떠나갑니다. 이제 어머니가 그 빌딩을 팔아서 그 많은 돈을 또한 그 아들에게 줬을 때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정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락의 길에 걷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실하고 건전하고 새로운 청년이 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아들이 떠나가는 그 가방 속에 성경책과 묵주와 기도서를 여서 그 아들 편에 보냅니다. 이제 이 아들은 공항을 구해서 자기가 살던 그곳에 돌아가 아파트에 짐을 푸는데 그 짐을 푸는데 거기서 짐 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성경책과 묵주와 기도서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성경책을 저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돈이 또 풍요롭게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쓰는데 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그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바닥이 납니다. 자기가 돈이 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모여오지만 그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이제는 마약 중독자가 돼서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이 친구에게 저 친구에게 돈을 꾸라고 하지만 누구 하나 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살 방도가 없는 겁니다. 마약을 맞아야겠는데 어떻게 돈 처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한 그 역시 나쁜 길로 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총을 들고 남의 집 방을 뛰어넘어 들어가 돈을 강취하려는 강도로 변신됐을 때 그는 경찰에 붙잡혀 그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옵니다. 그 안에서 그 마약 중독했던 그 모든 금단 현상들을 다 이겨나가며 그 모든 것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감옥소 안에서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나날 동안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 다시 뉘우치고 이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 어머니가 집 빌딩을 팔아 자기에게 줬어. 또한 어머니 가방을 풀어서 그 성경책을 던져버렸던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다시 그 하느님 말씀을 부여잡았더라면 하느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오늘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석방이 되어 나간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수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나서 그는 석방이 되어 나옵니다. 이제 나와 한국에 돌아가고자 해도 돈이 없어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깽이 된다든가 나쁜 길에 또 빠져야 하는데
이제는 지난날의 그 환락을 지워버리고 말끔히 씻어버렸던 그였기에 자기가 내던졌던 그 성경책을 찾아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며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자기가 잘 되기를 애타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그도 열심히 기도하고 낮에는 식당에 나가 밤에는 주유소에 나가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비행기 싹을 구해갖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파트를 사야 할 돈을 그 큰 돈을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골의 한 본당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돈을 보내고 그 어머니는 작은 전셋방을 봉천장에다 얹고 살며 무릎을 꿇고 매일매일 촛불을 켜놓고 밤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없앴다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바로 잡고 일어선다면 그는 승리하리라는 마음을 믿고 그 어머니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비행기석을 마련해서 한국에 와서 수소문하여 자기 어머니를 찾았더니 자기 어머니는 대문도 없는 집에 한 쪽방에 살며 그 밤에 촛불을 켜놨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의 본명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가 어머니를 부둥켜 안으며 어머니 이제는 내가 지난날처럼 살지 않고 그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으면 루카복음 15장 탐자의 비유 어머니 나는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여 하느님 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어머니 앞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서 그는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한 신앙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그 어머니의 애틋한 기도 소리가 마음을 모았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겁니다. 그 아들의 마음에 어릴러져 있었던 환락의 상처들, 유혹의 상처들, 마음에 많은 모든 무수한 상처들이 어머니의 애틋한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참으로 우리들도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어 온전히 주께 내어 놓아야 할 때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일찍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오라 나와 시비를 가려보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지름 같고 다홍같이 불타하더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잘 따른다면 땅에서 나는 풍족한 모든 것을 한없이 먹으리라. 라고 이사야서 1장 이하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힘든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죄된 자였다면 죄된 모습을 가지고 오늘 내 처해 있는 삶의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상처가 얼룩지고 찌들어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의 이 모습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풍요롭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복된 기도의 이 시간. 멀리 성전 밖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도 참으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에 바로 순응할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음과 같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는가. 오늘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드리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는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안진뱅이는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였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그 태어난 그 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이 정말 자기가 살 때까지 잘 살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기에 이 안진뱅이는 천에 없는 고아가 되어 천에 없는 참으로 불구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불구자의 삶을 살 때 어떻겠습니까? 성서에 보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전 앞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는 움직일 수 없고 자기 혼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이 불구자였지만, 태생 불구자였지만 남의 도움을 받아 성전 앞에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사람들이 그가 불쌍하다고, 그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매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우박 같은 소나기가 쏟아내리는 날도 있고 천둥번개가 치는 날도 있고 참으로 추운 날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할 수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는 쫄쫄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전 앞에 나와서 정말 생명줄 같은 깡통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며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것으로 음식을 사서 해결을 하고 그날의 행복과 불행을 그 자신이 결정하는 그러한 참으로 아무런 삶을 사는 한 불구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불구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치료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일어나 춤을 추고 꽁충꽁충 뛰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거기에 왔었던 많은 신앙인들이 경탄하고 경악하였노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가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됐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변화의 그 갈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더 어려움에 처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적인 질병까지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11년째 할머니들을 모시고 사는 작은 양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참으로 처음에 제가 그 양로원을 시작할 때는 정말 이 땅 위에 홀로 된 분들, 제가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할머니들을 모시는 양로원은 많은데 할아버지들을 모시는 양로원이 없어 나는 할아버지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할아버지를 처음에 모셨습니다. 11년 전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딸만 넷이 있는 집에 할아버지요 아들도 없고 딸만 있는데 사이들하고 딸하고 같이 사는데 혹은 한날 집을 뛰쳐나가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해서 딸들이 못 모시겠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를 처음으로 모시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골에다가 작은 집을 하나 장만을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내 할아버지가 시골집에 있으면 시골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할머니들이요 할아버지들인데 이 할아버지가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들한테만 가서 좀 어떻게 하면 괜찮은데 꼭 하는 게 홀로 계신 할머니한테만 찾아가서 그 방에 가서 할머니의 속옷을 집어오지를 않나 뭐 할머니의 옷을 집어오지를 않나 이러는 겁니다. 동네에서 이러다 보니까는 나가라고 저한테 진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래서 남자들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그 딸을 불러서 사실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할아버지를 들어 모셔가라. 저의 역량으로서는 할아버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할아버지를 제가 남자들 그래서 하는 데를 가봤더니 전부 다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게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들 모시는 집으로 가봤더니 울타리가 없습니다. 할머니들 모시는 집은. 그래서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자 하면 많은 직원도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을 하더라도 그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뭐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그 할아버지를 보내고 바로 할머니들을 모시고 할 때 오갈 데 없는 자식이 없는 할머니들만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엔 그러한 할머니들을 몇 번 모시고 살다 보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버림을 받고 사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홀로 된 할머니들은 어떤가? 수급자 할머니들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본당에서 도움도 주고 이웃에서 많은 도움도 주고 정부에서 가면 얼마간의 생활비도 나옵니다. 근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쫓겨난 할머니들은 그러한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는 동안에 많은 할머니들도 11년 동안에 할머니 7분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지금도 7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나? 자식이 있습니다. 6명씩이나 되고 사이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다들 이렇게 있는데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2달 전에 온 할머니 한 분은 91살 먹은 할머니가 한 분이 오셨는데 이 할머니는 어떤가? 대구에 크나큰 재산도 갖고 있었는데 이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7년 전에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6년 동안 그 재산을 지키고 홀로 사셨는데 아들 내외가 큰아들 내외가 내려와서 어떻게 보셨는지 6년 전, 그러니까 1년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 아들은 뭐를 하냐? 저 아들 개포동에 아파트를 2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개포동에 아파트를 2채를 갖고 있으면 현 시가 재산으로만 40억입니다. 한 채에 20억짜리 아파트 개포동에. 이게 한참 비쌌을 때는 30억까지 나갔던 그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갖고 있는 그 아파트를 그 재산을 그 어머니의 재산을 이 큰아들이 몽땅 다 자기 앞으로 자기 아들 앞으로 이렇게 재산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6자녀들은 어떻게 됐는가? 10억 한 장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10억 한 장. 그래갖고는 이렇게 이제 받을 거 다 받고 나니까 며느리가 지금 나이가 59인데 며느리가 59인데 참으로 인테리처럼 생겼습니다. 또 저희 집에 처음 올 때 그런 인테리 또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사정을 알았더라면 안 받았지만 어느 한 봉사자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너무나도 듣고 보니 사정이 딱해서 모시고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속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모셨는데 오시라고 해서 모셔다 놨는데 데려가라 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2달째가 이제 다 가겠네요. 아들 며느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91살을 드셨으면 좀 기가 좀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 며느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전부 다 그게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가. 제가 옆에서도 이렇게 저기 한 5개 정도 떨어져서 조그맣게 얘기해도 할머니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큰 소리로 허구한다 싸우니까 자기 때문에 싸우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와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맞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바로 이 안진뱅이는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며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6명 있는데도 4명이 있는데도 한 번도 안 오는 자식들이 있는가? 많은 재산을 그다 뺏기고 나서 오갈 데 없이 집을 쫓겨나도 뭐라고 한마디 하는가? 그래도 자존심은 높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라고 세탁을 해서 옷을 주면은 또 입혀준다 그러면 또 싫다고 해. 저희 애기 엄마가 옷을 입혀준다 그래도 싫다고 합니다. 방을 청소해준다고 해도 자기가 다 닦는다고 하지도 못하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정말 화장실 제일 가까운 방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일어나지 못하면 자기가 방이 참 지저분해도 빨지 말아라. 자기가 다 했다. 다른 할머니들이 그 방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놀러를 한 거예요, 그 방에. 저희는 집이 7개인데 지금 방이 7개인데 방마다 한 분씩 계십니다. 한 방에 한 분씩 그렇게 지금 모시고 있는데 그 방에 놀러를 한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는. 그런데도 하여튼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받겠는가. 그 아들이, 그 며느리가, 그 할머니가 갖고 있었던 재산을 다 뺏고는 자식들의 전화번호가 그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것을 그 며느리가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연락도 하지 못하게. 그렇지만 그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뭐 어디에 누가 있고 뭐 전화 좀 하게 해달라 그러면 전화 좀 걸어주라고 하지만 전화번호가 있어야 전화를 걸어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와서는 이제 2달째 다 가니까 참으로 내가 병신같이 왜 그 큰아들한테 다 줬는지 모르겠다고. 왜 큰아들한테 다 줬는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을 해봐야 깨는 느질이.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참으로 내가 오늘 풍요롭게 잘 산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이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또한 우리 집에 있는 할머니들 뿐 아니라 그 외 많은 분들도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 속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응어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총장이셨던 박홍신부님께서 참으로 많은 강의를 하러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의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미국의 성령이요 유럽의 성령은 감사의 성령님인데 한국의 성령은 한없는 성령이다. 한많은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게 아닌가? 그저 오늘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어머니들은 그저 자식들이 좋다고 그러면 모든 일 다 빼주지만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아픔뿐이 없습니다. 바로 이 안전뱅이가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보다 더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울분을 새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의 삶이 아닌가. 바로 이 안전뱅이의 삶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안전뱅이가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졌더라면 그는 어떤 변화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마음의 상처가 응어리져 있었기에 그 상처까지 치료를 받아야만 놀라운 기쁨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혈병을 앓았던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그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모든 것을 물력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열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성서상에 볼 때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졌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이젠 재산마저 없어졌는데 병이 점점 더 심해졌으면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살았으면 피골이 상처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됐겠는가? 방법은 딱 2가지. 무슨 방법이 있는가? 밥숟가락을 놓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2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땅 냄새를 밟는, 냄새를 맡는 게 2번째 방법입니다. 결국에 뭔가 밥숟가락을 놓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요. 흙 냄새를 맡는다고 땅 냄새를 맡는다고 해서는 흙 속에 들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어떠한 이전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 여인. 돈이 더 있었더라면 아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또한 자기 병을 고치고자 노력하지 않았을까? 돈이 더 남아 있었더라면 성서에 기록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어떠한 소문을 들을 때 예수라는 선생이 참으로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선생이 참으로 유명하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봐야겠다는 살겠다는 욕망이, 살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 움직였기에 그는 예수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피 흘리는 여인이요, 바로 부정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소리소리 외치며 다녀와서 했던 여인.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이때 살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니라 옷깃만 스쳐도 부정이 나에게 옮아온다 하며 피해 다녔던 이 시절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위하여 많은 제자들을 또한 많은 사람과 무리를 지어야만 하시는데 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진맥진했던 그 육신을 가지고 예수 앞에 다가가고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어땠습니까? 저 부정한 여인이 왜 여기를 와? 저 부정한 여자가 왜 여기를 와? 하며 저 웃김만 닿아도 부정이 나에게 올무니 내가 피해가야겠다고 하면 탄탄대로로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쉽게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나아갔을 때 어땠습니까? 성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 옷깃만 닿아도 낫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아주 겸손한 믿음입니다. 온유한 믿음입니다.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옷깃을 살짝 부여잡습니다. 바로 남들처럼 예수 선생이여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외치고 소리치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저 옷깃만 닿아도 내 병이 낫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깃을 살짝 만집니다. 이때 옷깃을 여인이 만질 때 우리 주님에게서 표징이 일어나기를 내 몸에서 기적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라며 여행하시다 뒤를 돌아보시며 많은 사람들을 있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내었느냐? 이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때 아마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우리 선생님 참으로 유명하고 똑똑하신 줄 알았더니 오늘 봤더니 멍청이 중에 상멍청이 아니신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성서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깟 옷깃 좀 스친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걸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베드로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누가 내 옷에 손을 내었느냐 라고 또 외치십니다. 이때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며 병이 낫게 된 이유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무엇이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부정한 여인을 망신을 주기 위해서 이 부정한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자기가 가졌던 온갖 재산을 탕진하면서 참으로 이것저것 다녀야 했던 그 여인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멸시와 침뱉음을 받으며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해가면서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이 여인 너무나도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의 상처난 그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표해 주셨던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은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참으로 너무나도 크고 작은 갖가지 어려운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너무나도 많은 마음의 상처를 고부 간의 갈등, 자식 간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친척들과의 갈등,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삽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상처들이 오늘 치료돼야 할 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생명 심령 위에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실 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흐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 안지메이가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받았을 때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할 때 우리가 손을 내어 잡고 부여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여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부여잡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를 올바롭게 참으로 치료함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내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이 고쳐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난 손길, 피 흘리는 손길을 우리는 부여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 위에 바로 쓰고, 믿음 위에 바로 쓰고, 사랑 위에 바로 쓰고, 감사 위에 바로 쓰는 승리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안진뱅이는 질병이 치료됨으로 인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전에는 남이 성전 앞에 데려다 줘야만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돈으로 빵을 사고 고기를 사고 그날에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정신적인 그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됨으로 인하여 껑충껑충 일어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어떻습니까? 남이 던져주는 동전을 가지고 생활했던 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열심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함께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줄이었던 그 깡통을 던져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깡통을 던져버리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불구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구원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만 아버지여 주십시오. 내가 소망하는 것만 아버지여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견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멍에를 주지 않노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주지 않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십자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만 유독 내 십자가가 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서 하느님 앞에 달려나와 눈물 흘리며 울며 불며 하며 하느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노라도 하느님 당신은 어디 계시냐고 그저 어떻게 어려운 이 모든 것 좀 이겨나갈 수 있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기보다는 하다가 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다가 안 되면 휙하고 뒤돌아서서 냉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가. 참으로 이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속에 앉혀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 땅에 태어나 당신이 몸져 놓을 자리가 없어 마국간의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피난생활을 하셨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있으며 그가 30년을 사는 동안 참으로 목수의 아들로서 열심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바로 그 30년의 삶이 그 순명과 노력하는 삶이 3년간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닦으셨던 겁니다. 3년간의 그 공생활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아셨고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동산에 엎드려 아버지 이 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도 내 뜻이요 당신 뜻도 내 뜻에 맞춰주십시오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가. 오늘 처해 있었던 내 삶의 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심에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린다고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며 기도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해결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 함께할 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당에 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고 다 감당해 나가시고 다 이겨나가시고 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또한 그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있으며 감당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응답의 제단에 양손을 부여잡고 오신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불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방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터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은 믿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시고 정말 아무 죄 없이 붙잡히셨습니다. 매맞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점이 떨어져 나는 고통과 아픔, 5,480대나 참으로 어마어마한 살점이 떨어져 나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며 불평불만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정신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한 발을 걸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땅바닥을 적십니다. 빗방울로 그 차갈 길을 적시면서 한 발 한 발 걸으시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꿋꿋하게 일어나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처할 때 너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된다. 내가 일어나든 너희도 일어나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무엇입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참으로 십자가상에 매어다니시며 나인이 모든 것 다 이루었노라 하며 고개를 떨구실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온 천지가 울었습니다. 그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은 주님의 일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 힘들고 어려우니 아버지여 나만 도와주십시오. 나만 해주십시오. 라고 흥정하며 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그저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만 해결해 주시고 훌쩍 떠나가버리는 하느님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었는가. 알라딘의 사자 마냥 그 소원을 붙들게 얘기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죄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일시방편으로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하느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주님이어야 하지만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참으로도 오고 갈 데가 없이 이 세상에 우리들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우리들의 주님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내 삶에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바로 이 안준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놀라움으로 하느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였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여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풍요롭게 되어지고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분들도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성장의 문을 닫아버린 분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성장하나 영적으로 꽉 막혀버린 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참으로 내 삶이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는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지난날에 그 풍요롭게 살았던
그 아들에게 온갖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과 같이 오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참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 참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축복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지난날에 참으로 내 삶이 너무나도 많은 불평과 불만 속에 처해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남의 탓으로 돌렸던 날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남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로소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백이 내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니들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이웃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회피하며 돌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제는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불평불만을 끊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 안에 탐욕에 그렇든 교만에 그렇든 이기심에 그렇든 많고 많은 욕심에 그렇든 너무도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안고 있었던 그 많고 많은 모든 그릇을 오늘 완전히 쏟아 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쏟아 비울 때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냥 쏟아 부어도 계속 흘러 넘칩니다. 바로 이 컵은, 바로 이 그릇은 요만한 모습뿐이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어야만 새로운 물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심령 안에 안고 있었던 많고 많은 마음의 그릇 안에 주님에게로 나가는 모든 장애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 장애물을 쏟아 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에게로 나가는 모든 장애물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아버지여 이 장애물을 오늘 끊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를 바꿔놨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로 올해는 사도 바울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옷이 찢어지고 고통 가운데 온몸에 상처를 입고 감옥에 묶입니다. 이때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같지 어쩌면 정말 너무도 많은 불평불만의 배교까지 하면서 이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라고 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는, 옥토가 열리는 은혜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고 있었던 작고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살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아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오늘 이 모든 문제에 새끼줄들이 오늘 모든 문제의 끈들이 썩은 새끼줄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듯 오늘 나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릇들을 오늘 쏟아부으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온갖 진귀한 것 여러분 필요로 모든 것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단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제단을 찾는 자들을 더더욱 사랑하십니다. 우주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우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 제단을 더더욱 사랑하시고 큰 능력의 제단으로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단이 백자대의 묵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거룩한 제단에 나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거룩한 미소를 봉헌할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이 함께해야
이제 여러분 가는 발걸음이 아브라함이 복을 전했음과 같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을 전하는 승리의 발걸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참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축복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받고 영원히 잘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부여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더더욱 열심히 감실 앞에 달려나 무릎을 꿇고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매일매일 미사를 봉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미사를 봉헌하실 시간이 있는데도 아이고 바빠서 뭐가 있어서 옛날에 뭐 동창들 만나야 뭘 만나야 뭐 보험료 내려가 뭐 내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미사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이 허락하실 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시간이 허락하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허락하실 때 하느님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은혜가 흘러넘치는 기도의 재단에 달려나오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느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확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밥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응답되어지고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든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내 삶을 주님께로 봉헌하고 나의 아픈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며 응답되어지시기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이 시간 너희들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들어 봉헌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메마른 내 마음에 당신의 불을 넣으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얼음장같이 찬 내 마음에 사랑의 불을 넣으소서. 주님, 나를 당신께 드리고 봉헌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던 나의 이 마음, 주님 당신은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거룩한 당신의 성혈이 내 마음 안에 떨어지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는 응답되어 축복의 삶을 삽니다. 당신만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요, 당신만이 나를 인도해 주실 분임을 알고 있사오니 오늘 이 아들 딸들 갖고 왔던 크나큰 아픔과 고난과 역경의 문제들, 갖가지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당신 아시오니 오늘도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시고 풍요한 산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당신이 이끌어 주실 때 나는 당신 뜻대로 따라 살리라 믿습니다. 상처난 얼룩 부분들,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던 모든 부분들, 세상으로 향하여 있었던 너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 아버지 당신 아시오니 이들에게 풍요롭게 당신을 향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도움 아래 당신의 힘으로 변화의 삶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오늘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요, 바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며 꽁충꽁충 뛴과 같이 나의 영혼이 당신의 거룩한 전에 달려나와 뛰어 겸비하며 찬양하는 자들로 바꾸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주님, 참으로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 필요한 모든 것 주님 당신 아시나이다. 참으로 입을 벌려 무슨 말을 할까까지 나 이미 다 알고 있노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요, 오늘 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당신이 허락해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로 응답해 주시오. 가는 발걸음들이 하나님 당신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응답의 발걸음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불주한 이 종을 통하여 주어진 이 시간을 당신께 드리고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잘못되어진 모든 것이 있사오면 성령에 불러 삭제하여 주시고 능력 안에 함께하는 말씀만 받아들여 기쁨으로 응답의 삶을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나이다. 앞으로 복되고 귀한 믿음의 자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버지와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2000년 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선 내 마음이 바뀌는 은총이 이룩되어질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무뎌진 누리들의 심령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손을 모두 높이 드시고 함께 심령으로 심령의 영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Hallelujah.